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4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영어로 진행되었던 말씀들 좀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경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는 divine election, 거룩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현재성, the contemporaneity of scripture입니다. 자, 거룩한 선택, 첫 번째 거룩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 말씀의 현재성, 성경의 현재성, 말씀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그것이 지금 현재 선포되는 이 순간 현재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현재성, 성경의 현재성이라고 하여. 자, 오늘 이 두 단어의 개념에 집중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선택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이런 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너희 크리스찬들만 선택을 하셨냐?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인가? 우리는 아니고 왜 너희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라고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교리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들을 함께 좀 풀어가 보고자 해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AD 60에서 62년 사이에 기록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베어져서 죽죠. 뿐만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들의 어린 자녀들은 사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사자들에게. 자, 그 무서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유럽 지역과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우고 지나간 다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나간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라는 말은 골로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진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골로새 교회라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읽겠죠?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는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다 모이세요, 교회로.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을 것이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뿐만이 아니라 1년 뒤, 또 2년 뒤에 골로새 교회에 새로 등록하게 되는,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읽게 되었을 겁니다.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10년 후에도 듣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이. 자, 이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함께 모여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훗날 골로새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이 편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You are the God's chosen ones 라고 하는 선언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골로새 교회에 속했던, 그리고 속하게 될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아우르는 묵시적인 그런 언급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마치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때 당시 쓰여질 당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 같지만 그 대상이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이것을 성경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불공평하게 들립니다. 자, 이게 왜 불공평하게 들릴까요? 나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크겠죠. 나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하나님이 왜 누구는 버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도덕성과 공명심에 근거한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같이 읽었던, 들었던 골로새 교회에는 자, 우리들의 도덕심과 공명심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로 삶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만 그 안에 있었을까요? 자, 우리 지금 주위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주위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그 교회들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여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다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분명히 그들 안에도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내고 좋은 시설들을 누리면서 내가 여기서 잘 정착해야지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보고자 하는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같이 읽었던 골로새 교회 안에도 결국 훗날 그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드러났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들 중 한 예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골로새서 말미에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인사.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데마, 하나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사였습니다. 늘 항상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항상 그 바울의 곁에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데마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언급하면서 그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보면 분명히 데마라는 사람은 골로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사람이겠죠. 한때 골로새 교회 이전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데마도 지금 나와 함께 목숨을 무릅쓰고 함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예요. 이런 인사였을 것입니다. 자, 이 글을 받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 글을 함께 읽을 때 데마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 우리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데마가, 우리 교회 출신 데마가 목숨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힘을 내자, 우리도 그를 위해 기도하자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데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 선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외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냥 판단력으로 어때요? 그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귀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공명심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을 쫓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에 바울의. 자, 바울이 처형되기 전 그 쓴 편지에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디모데 후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소식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 바울을 곁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과 5, 6년 만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나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의 말년의 삶이 참 측은해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추우니까 거기 내가 두고 온 외투 좀 하나 갖다 줘라 디모데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감옥에서. 자, 데마가 선택해서 떠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 여기로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한 시카고 정도 되는 도시일까? 향락적이고 상업적인 큰 대도시였어요. 즐길 것이 많은.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시장, 화려하고 먹을 것이 많은, 즐길 것이 많은 밤거리, 그리고 그것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기 위해 바울과 예수님을 떠납니다. 배신이죠. 자, 그러면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 그 시점의 데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명심에 의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바울과 예수님을 배신한 그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트 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것이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셨고 그 예정 선택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이건데 어떻게 6년 만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세상을 살아간 적이 없는가? 아니거든요.
실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나도 내가 정한 도덕과 정의라는 잣대에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애들로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불편한 겁니다. 나라는 대단한 존재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결정되었다, 선택되었다, 결정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 영역이 묵시의 영역입니다. 묵시의 영역, 영원의 영역, 이터널티 영역,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역사에서 나타날 때는 희미함으로 나타납니다. 희미함.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예정, 선택 등은 이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여져요? 희미함으로 보여지고 감추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추어진 것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과 뜻과 예정, 선택은 희미하지만 현재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선포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어떤 이렇게 습관처럼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읽어 그것을 선포되게 할 때,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듣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도덕과 공명심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든 상관없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그 언젠가 다시금 자신 앞에 현재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의 후를 알지 못하지만. 또 그가 바울과 예수님을 대적해서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아니, 아까 그러면은 골로새서의 말씀, 처음 말씀처럼 만약에 그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끝까지 사랑하다 죽었다면 바울이 맨 처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은 데마에게도 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앞에 보시면 God's chosen people 이라는 말 앞에 전치사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라는 말이 있어요. 자, as라는 단어가 있죠. as God's chosen people.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그 선택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이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누군가에게 적용될 때 그것을 증명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동시에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현재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현재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이걸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것이 현재에 적용되는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만큼 그 사랑이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탤런트를 가난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 화를 내기보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모른 체 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짓눌러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나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항상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됨을 지켜내야 돼. 너희들 이걸 지켜라 라고 합니다. 왜 이걸 지켜라 그래? 사탄이 늘 이거를 깨려고 하거든. 그런데 무엇이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응?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도 있잖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랑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줄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랑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너희가 이거 해야 된다라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 하나로 묶인다는 게 뭡니까? 다툼이 없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무엇이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또 무엇이 전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기심.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사람들 가운데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공격하고, 그게 커지면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 아시겠어요?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지옥이지, 지옥. 무엇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내려놓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차가우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양보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일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교회 안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희미하게 남아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God's chosen one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것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탤런트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들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하고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포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도 자격이 없기에 불편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많이 부족한 나입니다. 주님, 주께서 도우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